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날, 환란날에 들어갈, 환란이 있기 전에 환란날에 들어갈 나나 여러분들,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환란에 들어갈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 직전에 있을 7년대 환란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년대 환란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환란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되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님이 원하는 뜻을 밝히 깨닫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주 재림전에 환란에 있을 환란날에 들어갈 우리들의 어떠하여됨을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키워도 좋은데, 좀 키워도. 먼저 나도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지.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방인들 또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조는 이방들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강조했어요. 물론 왕들,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다는데, 제일 앞에 이방인들을 강조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택하신 그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수행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인데요,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내가 복음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나 여러분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죠. 우리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여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수행을 한 것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저 조상 귀신에게 절만 열심히 하죠. 추석 때, 설 때, 무슨 제사 때. 조상 귀신에게 절하고 어떤 피조물 갖다가 선왕당에 그 나무 그런 거 하나님이라고 이제 여기고 섬기고 장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잖아요. 예? 그게 이방인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날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쭉 단련하고 훈련돼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없어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얘들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전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가증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타며 살던 우리들을 이게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제물로 드리겠다는 건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해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짐승같이 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방인들을 완전히 아주 극과 극으로 아주 너무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할 수 있는 존재로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산제물 되게 하는, 제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은 참 세례가 우리 다들 세례 받았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세례로 가르치는 세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받는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은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자기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새 표정으로 살게 하다가 주님이 부활하심에 부활에 함께 된 부활에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어지게 한 것이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 것이다 합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진짜 세례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체성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여자고 남자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어버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도, 또 짐승같이 하나님의 원수 살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완전히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증간복음 사역입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사역.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산제물로 드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산제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주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까지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그렇게 진리로 세우는 일을 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성령으로 그렇게 하셔서 받으심직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복음 수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우리 주사님께까지 온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었는데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존재로 살았던, 아주 동물같이 짐승같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산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몸을 제물을 바쳐지는 순교할 수 있는 자로까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되게 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을 순교 제물을 바치게 사도 바울이 사역한 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신앙에 딱 서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증거하는 진리가 이방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아 산제물이 되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연락되는 이방인 산제물 된 자들이죠. 그때 것이 된 자들. 그들을 먼저 순교의 제물로 믿음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이 되니까 그가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으로 산제물 된 이방인들을 순교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까지 세우는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35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를 부활받은 자는 도전 부활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도전 부활을 사모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악령을 받되 붙잡이 면치 않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기쁘게 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령을 받되 면치 않고 기쁘게 도전 부활을 위하여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순교 제물로 되어진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표대가 뭐냐? 도전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막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마다 이 사도와 똑같은 그의 도전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팍팍 먹히는 거죠. 전달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제물로 드리기를 위하여 복음 수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그냥 우상만 숭배하고 귀신만 섬기던 우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 하는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저는 모르죠. 예. 어떤 선을 많이 행하고 어떤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아무리 아픈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질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역사를 계속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계속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런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소망을 똑같이 우리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도전 부활인 즉 순교자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복음과 진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그 복음 수행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르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은 그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확신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의 사도로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지. 예? 베드로 사도나 여러 가지 다른 12사도 중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핵심은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위하여 복음 수행을 하고 성령으로 거룩게 하심으로 받으심직하게 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게 하신 역사가 우리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거. 우리가 똑같이 살고 똑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이게 소망찬 일이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확신에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처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적 없이 하고 정말로 목적을 잘못 두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것이죠. 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그러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똑같이 복음을 똑같이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으신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랬죠? 예.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럽니다. 짐을 들 준비가 되어 있어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세상을 하직할 때가 이별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엑스도스 한다는 말이에요. 엑스도스 한다는 말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를 엑스도스라고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그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온 집안에 바르고 그 유월절 양의 그와 같은 죽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하게 된 것을 엑스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엑스도스 하셨다고 엑스도스 할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엑스도스라고 분명히 헬라어로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로 죽임당하실 예수님을 가리켜 엑스도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물 되심을 가리켜 엑스도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제물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제물 돼서 이스라엘 구원되듯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엑스도스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가리키는 걸 엑스도스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엑스도스는 예수님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걸 가리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로 죽임을 당해서 떠날 때를 가리켜 순교를 하는 것을 가리켜 엑스도스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1장 15절에. 사도가 순교하는 것을 엑스도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 제물로 죽임당하는 것을 엑스도스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은 엑스도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렇게 세상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떠난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하직하고 이별한다는 게 아니라 제물된다는 거지. 예.
하나님 이름에 크게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주 영광된 제물 된다는 것이 엑스도스거든요. 신약에 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엑스도스 하게 됨을 바울이 지금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방인을 짐을 두르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이미 자기가 순교 제물이 되어질 걸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하여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미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엑스도스 할 때가 다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의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잘했다.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서 증거를 잘했으니 이와 같이 이제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증거하리라고요. 증거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증거한 거 잘했으니 이렇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증거하여야 되리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이제 배가 파손돼 죽을 그 경험했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가는 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또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리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내가 서야만 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후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선 거예요. 서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는 가짜다 그겁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는 그때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격화시켜서 숭배토록 강요됐지만 그들이 그 로마 황제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따랐고 그리고 신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직접 딱 그 앞에 서서 당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당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바로 목 잘린 거예요. 로마 국적을 가졌으니까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형을 하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 제물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 되기 전에 오늘 본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최후로. 그렇게 되기 직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되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렇게 지금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최후의 말을 하고 가서 그렇게 가이사 앞에서 이제 증거하고 목배임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후서는 특히 4장에는 아주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 같은 거죠. 자,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문학을 한다고 많이 하죠. 문학 하는 사람 중에 문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톨스토이 톨스토이를 많이 좋아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톨스토이 많이 좋아해요. 예? 톨스토이 철학자죠. 대문호죠. 그가 한 말 중에 딱 저희가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에 가깝다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말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뭐에 가깝다? 신에 가깝다는 신에 벌써 근접됐다는 거예요. 신에 얼추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자기의 앞날의 죽음에 대해서 늘 그걸 가지고 살았거든요. 오늘 제가 다네만서서 말씀드린 건 뭐에 대해서 준 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준 거지,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배 두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는 거죠. 그런 순교를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자동으로 순교가 따르죠. 순교는 7년 되면 환난날에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한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에 가깝다? 톨스토이 말대로 하면 대문의 철학자의 그 톨스토이 말하면 신에 가깝다.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고 떠날 때가 됐다. 엑스도스 할 때가 됐다. 예? 그냥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비명에 갈 수. 그냥 그 대전에 창녕의 남자고 저기 일산 고향의 여자 중학교 선생님 둘이 참 이렇게 이제 서로 책이는데 데이트를 그 중간지점 대전에서 하자 해서 대전에 그 거리에 이제 이렇게 딱 둘이 팔짱을 끼고 참 이제 전철 내려서 딱 데이트를 딱 하는 순간에 어떤 미치광이 10대 그 무면허 운전수가 그냥 그 차를 갖다가 그 데이트하는 그 둘을 그냥 인도로 와서 받아가지고 즉사했어요. 엊그제 일이에요. 참 얼마나 딱한 일인지. 그게 나는 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10대가 이렇게 정신없이 가서 그 창녕에서 오고 저 고향에서 온 처음 만나서 데이트 딱 가서 팔짱 딱 끼고 가는 순간에 그렇게 쳐서 죽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제물로 드리지. 엑스도스 할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돼. 비명 행사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가지고 늘 새벽부터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같이 엑스도스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엑스도스 하지 않겠어요? 무슨 철학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그런 철학자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이죠.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소망대로 가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다. 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소망 가지고 삽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엑스도스 하기 때문에 그전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왜 이 의미에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데이트 하세요. 하시고 싶어요. 자유하게 사십시오. 세 번째로, 여기, 세 번째 말씀, 이제 주보에 쓰신 대로, 7절에, 본문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것은 막 치고받고 막 싸웠다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막 그냥 막 몸으로 주먹으로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영적 싸움으로
많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니까. 악한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이니까. 영혼을 살리고 법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위하여 그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계속 싸우면서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데 따라서 부닥치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많이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쭉 다른데 쭉 나오잖아요. 그가 사도행전 나오고 그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가 이제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받은 그 고난이라든가 그가 싸운 싸움이 상당히 굉장하죠. 예, 투옥되고 예?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투옥되지 않습니까? 예? 바울과 신라가 투옥된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두드려 맞고 굶주림 속에서 막 고통 속에 감옥 깊음 속에 온몸이 착고로 채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고통받는 예? 투옥되고 매맞고 말이죠. 예? 돌 맞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걸 미워해가지고 돌로 다쳐서 돌로 무더기가 됐잖아요. 바울 돌무더기 속에 쌓였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은 시체로 다 해서 성 밖으로 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시시하고 살아나서 일어났잖아요. 복음 증거로 해서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예? 예. 그리고 바울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걸 위하여 가는 중에 배가 파손돼서 하룻밤 하룻낮을 그 캄캄한 그 밤에 그 바다에서 유리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잖아요. 예? 예.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강대 위험과 동족 유대인들의 그 살해 위협과 이방인들 위험과 심지어는 형제들의 그 죽이려 하는 그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싸우고 거기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싸움을 많이 한 거죠. 네. 네, 그 바울의 글과 같은 것을 우리는 사실 천분질도 감당을 못한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사실 바울에 비하면은 그냥 노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호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환난 날이 우리에겐 우리의 본격적인 활동할 그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예,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막 달려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 모든 그의 그 인생의 모든 인생길이 전부 의의 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길이다 그죠? 예, 생명길이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순교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니까 이제 그는 말이죠. 그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전 부활의 영광이라는 부활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니까 결국 바울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제물로 바쳐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거기에 달려가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만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바울의 표대는 생활의 목표요. 그의 아주 그 표대는 뭐냐면 그 부활의 표대요. 그 부활의 표대는 주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거 하나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 표대가 분명한 거지. 자기 자신의 표대가 분명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거기에
복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깨졌잖아요. 담에서. 그리고서 주님께서 자기를 오늘날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거하면서 자기도 예수님 계신 그곳, 부활의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으로 낳는 자를 똑같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전부 모든 것을 맞춘 거죠. 이것이 달려갈 길을 다 맞췄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맞췄다. 할렐루야. 표대가 분명하죠. 우리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것을 하는 건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가는 과정이고 목표의 표대는 딱 일치돼야 돼요. 부활의 표대, 도전 부활의 표대. 첫째 번에 영광을 받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믿고 믿음으로 지키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바울이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위대하죠? 그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신 주님의 책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니까 위대한 주님의 그릇이 된 바울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사실. 위대하신 주님이 바울과 똑같이 우리도 그의 그릇으로 쓰실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표대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막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확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재림전에 환난을 앞두고 있는 자의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입니다. 본문.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후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너는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걸 증거함으로 목배임을 당했죠. 그죠? 이 목배임을 당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돼서 떠날 때가 다 됐다. 이후로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로 엑스도스 한 이후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나는 의의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받게 되는 순교자의 영광을 내가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승리하게 하여 순교케 해서 복음을 다 증거하게 하고 순교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영광을 입혀주는 것, 순교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 즉 금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데려갈 신랑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신부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환난에 순교시켜 신부로 데려가게 하실 신랑이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도 준다. 순교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순교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언제 받는다고 소망하고 있죠?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은 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교한 사도 바울에게 첫째 발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그것을 이후로는 바란다 그래요. 이게 바울 남은 발언이 아니라 저기 저 대한민국의 경기도 내순동, 의왕시 내순동에 있는 그 주사람교회 거기 목사나 거기 성도들도 똑같이 같이 받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온 세계에 순교한 자들 다 똑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그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지금 성경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게 조금 좀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된 거예요. 7절까지는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썼죠. 최후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8절이 이제 주님이 재림이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분명한 게, 이게 사도 이제 요한이라든가 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게 증거되고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8절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부수적으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우리들도 이것이 우리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예,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망으로 삽시다. 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 하고 바울의 고백이 바로 환난 전에, 주님 재림 전에 환난에 있게 될 환난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우리가 모두 이제 드려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를 아멘을 받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와 같이 인도함을 받아 복된 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이 이미 지물로 드릴 준비가 됐다는 고백과 같이 7년 환난 전에 이와 같은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